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5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4장에는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하죠. 박넝쿨 때문에. 또 박넝쿨 때문에 죽을 만큼 화가 나죠. 박넝쿨 때문에 죽고 싶은 거죠. 죽는 게 낫다. 성을 내죠. 이 박넝쿨이 뭔가 목요일 날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 박넝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다. 율법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또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됩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이 율법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내 실제 모습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돕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내 모습을 알게 해주시는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이 초등 학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다. 이 박넝쿨을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속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게 박넝쿨인데, 이 박넝쿨의 특징은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린다. 사실은 박넝쿨은 밤에 났다 밤에 마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박넝쿨이 밤에 자라고 밤에 죽고 그런 건 아닌데, 더군다나 여기서 하룻밤이라고 나온 하루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없습니다. 그냥 라리라고 나왔어요. 그냥 밤, 어둠.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도 오버나이트, 그냥 밤사이라고 나왔는데,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좀 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루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어에는 하루라는 말이 아예 없는데, 어찌됐든 박넝쿨의 특징은 밤에 났다 밤에 없어집니다. 이 박넝쿨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은, 율법의 속성은 뭔가? 율법의 속성은 어둠이죠. 어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왜 우리가 죽게 되냐면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가 죽음이죠. 이런 우리에게 이제 빛을 비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심판받는 건 왜 심판받는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 악하다, 성경이 악하다라고 말할 때는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율법으로 살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악한 걸 수가 있어요. 성경을 다 외우는 것도 악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를 더 자랑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기도라면 그건 악한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내가 죽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육신의 생각이 죽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단 한순간도 감사하지 않을 게 없구나. 왜?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육신의 생각은 다 내 돈, 내 능력, 내 지혜, 내 자존심, 내 부모, 내 자녀, 내 인생,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죽지 않으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쁨도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 때문에 크게 또 괴로워하는 거죠. 율법은 잠시 기쁨을 줍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게 율법이거든요. 우리가 남보다 훌륭하다, 기분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죽고 싶게 됩니다. 남보다 부족하다는 게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 살고자 하는 자들, 그게 악한 행위입니다. 이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본성이 율법을 좋아해요. 율법.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그 생각이 뭐냐면 악한 생각이죠. 악한 생각이 뭐냐면 어둠을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살고자 하는 거죠.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너무 강해요. 그게 우리 체질이거든요. 우리 체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어둠을 우리 안에 이 저주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다. 우리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말, 생각, 이 세상 가치관이 죽는 거죠. 이게 죽지 않고는 절대로 어둠을 다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 동시에 어둠을 또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 말한 건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의와 율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 의미거든요. 의와 불법, 빛과 어둠. 이때의 어둠은 율법입니다. 율법. 아무리 신앙생활을 교회 부부가 교회 다니고 같이 예배드리고 목사, 장로, 성도여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어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율법적으로 하면 그 결과가 항상 갈등과 다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회의를 하고 제도를 만들고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려도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빛으로 들어야 돼. 내가 율법적인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부부도 그냥 평생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지지가 않아요. 매려고 아무래도 안 돼요. 서로 각서 쓰고 다짐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도를 만들고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하고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돼. 내가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다 함께 멍에를 매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냥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도 다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다 은혜로 사니까 은혜. 근데 율법으로 살면 겉으로는 항상 같이 가요. 겉으로는. 근데 그게 더 무서워요.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어느 순간 다시는 안 보게 돼요. 이게 참 무서워요. 좋을 때 항상 좋죠. 그리고 좋은 사람하고는 좋은데 안 좋은 사람하고는 항상 안 좋아요. 이게 우리 인생에 이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게 가능한가? 안 돼요, 안 돼.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진짜 책망해야 될 것,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내 모습을 책망해야 돼. 이것이 열매가 없는 일이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좋고 나쁜 걸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무 열매가 없어요. 시비를 그쳐야 돼요. 시비. 우리는 평생 시비를 멈추질 않아요. 초등학교 때 받은 상처도 지금도 남아있어. 어떤 사람은 여전히 30년 동안 미워. 남편도 아내도 서로 끝까지 잘잘못을 따지고 있어요. 계속 시비를 멈추질 않아요. 그치질 않아. 그게 어둠의 일이거든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자기 의의를 주장할 수는 있겠죠.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 남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면 자기 의의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자기 안에도 열매가 없고 자기 밖에도 열매가 없는 이 하룻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은 율법이 꽉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 참 뭐 그런 사람들이 아주 지도자들, 교사들, 선생들 다 보면 다 이 어둠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 어둠의 능력이 강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옳고 그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 다 보면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이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 이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우리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이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싸워야 돼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요나가 지금 니느웨 사람을 미워하는가? 니느웨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니느웨 문제가 많죠. 그건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요나가 왜 니느웨 때문에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죽고 싶은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둠에 눈이 멀기 때문에. 누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 속에 어둠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빛 가운데 들어오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빛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빛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물며 이 근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빛 안에 있을 때 보이는 거죠. 12만여 명이요. 이 12만여 명이라는 아사르, 민, 라바, 아담이라고 히브리어로 나왔는데 번역을 이제 12만 여라고 했는데 여란 말을 여러분 좀 어렵죠. 여라는 이 말은 남다 또는 12만보다 더 많다 그런 의미로 보통 쓰는데 이 라바를 여로 번역했지만 이 라바라는 말은 원래 번성하다 증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이라는 명도 아담으로 나와 있어요. 12만 명인데 그냥 12만 명이 아니라 라바 번성하는 12만 명. 12라는 뜻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12지파, 12아들, 12족속, 12 곱하기 12 14 144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를 좀 더 충만한 수를 상징할 때 144. 그게 이제 만은 이 100과 만, 1000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수가 가득 찬 거죠. 이단들이 14만 4천이 숫자인 줄 아는데 그런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의 수를 보통 14만 4천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또 12만 명 그러면 이런 수 실제로 니느웨 백성이 12만 명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세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또 12만 1명인지 12만 2명인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 12만 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니느웨 백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로 보는 거죠. 어린아이. 자라야 될 사람, 자라야 될 성장해야 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막 태어난 아이가 똥오줌 못 거린다고 쓸모없다고 말한 부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고 뭐 돈도 못 벌고 뭐 먹을 것만 축내고 이런 쓸모없는 아이가 있나? 율법으로 보면 그러죠. 율법으로 보면 참 뭐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어린아이는 진짜 백해부익이에요. 돈 버는 사람이 진짜 가치가 있죠. 아무 가치가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가치가 없는 문제가 아니고 아직 어린 문제죠. 자라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느느웨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아직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려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먹이고 키워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병정들이고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어린 사람들 아니에요. 나이는 많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뭐가 옳고 그런 건지를 몰라요. 율법 아래 있으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워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자학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어서 그래요. 이 어둠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보여야 뭘 분별을 하죠.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도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라면 어둠에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문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아야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게 눈을 뜨고 빛 가운데 들어온 거죠. 그 빛 가운데 들어온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린아이는 분별을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분별하게 되죠.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친구도 알고 세상도 알고. 그래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딱 하나로 보세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 걸 분별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신앙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절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 내가 얼마나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런 데 관심 가지면 그 부처들이 훨씬 나아요. 스님들이 훨씬 나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걸 분별해 가는 거예요. 분별. 감사하지 않을 게 없고 받지 아니하는 게 없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고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깨달아가고 발견해가고 그리고 그 사실이 내 삶에 좌우를 분별하는 것은 내 삶의 길이 되는 거죠. 그게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의 길이 되어 줘야 돼요. 우리는 육체대로 말하면 안 돼요.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말을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행동하면 기뻐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기뻐하지 않는 건 무슨 뭐 문제 때문도 아니고 상황 때문도 아니고 죄 때문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내가 아직도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려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누구 뭐 상황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아직 내가 분별이 부족해서요. 분별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분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아직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경험으로, 저도 목회를 오랜 시간 해왔어요. 경험으로 할수록 나만 더 비참해요. 더 교만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뭐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축복으로 뭘 한다, 하나님이 막 사람도 많이 보내주시고 재정적으로도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또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그걸로 해보세요. 그걸로 하면 할수록 공허한 거예요.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기도죠. 앞날도 맡기고 과거도 맡기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속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빛 가운데.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열매를 맺게 하시. 열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화가 안 나세요. 어린아이 보고 화가 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저도 우리 손주가 여기 일주일 동안 와 있었는데 이제 태어난 지 한 2주 3주가 되니까 잠을 안 자더라고요. 잠을. 밤에 깨어 있고 낮에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정 목사님이 새벽 4시까지 놀아주고, 제가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놀아주고, 드보라가 이제 8시부터 낮에 봤어요. 왜냐하면 계속 잠을 못 자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하고 밤에 있는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한다고 괴로운 게 아니라 너무 귀여운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잠을 안 자는 건데 그 두드러 패면서 왜 안 자냐고, 빨리 자지,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아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를 보고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쓰러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좌우를 분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물론 어린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건 또 아니죠. 그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죠. 어린아이를 벗어야 돼요.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계속 율법 아래 머물러 있으면 그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픈 일은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 게 아니라 그 12만 여명 계속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건 뭐냐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진짜 문제가 많은 백성들이고, 어린아이, 그냥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부모를 괴롭히는 아이였지만 깨닫고 회개했잖아요. 다 왕복을 벗어버리고 금식하고. 이 금식이 뭡니까? 율법을 이제 포기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걸 포기한 거죠. 내 힘, 밥 왜 먹어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옷을 벗고 내 율법의 옷을 벗은 거죠. 그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이 어둠의 일, 육신의 일, 율법의 일을 분별하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온전한 뜻을 찾고 그걸 분별하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모습,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좌우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러면 화가 안 나요. 화가, 물론 화가 나지만 그 화가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낙심할 수 있죠. 근데 그 낙심이 또 감사로 바뀌어요. 실패할 수 있죠. 근데 그 실패가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기도로 바뀌게 되고,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분별하기 시작하면 어둠이 오히려 빛으로 바뀌게 되고,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좌우를 분별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 한순간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심판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